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 또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가운데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바르게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얻기를 위해 나아가는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러게 원하는 물질, 부를 얻는 과정에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재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소유이므로 재물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물의 참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우리가 누리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물질관을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재물을 축복의 한 부분으로 보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많고 적음을 그것을 가진 사람의 의롭고 또 신앙생활을 잘한 보상이라고 여기거나 또 축복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보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재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헌금을 보내온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꾸준히 섬기고 도왔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먼 곳에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헌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 옆에서 수종들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이 헌금을 받은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고 그렇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 있는 바울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또 성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준
그 도구가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기쁘고 행복했던 겁니다. 그 헌금이 바울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에 다시 싹이 난 사실을 알려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것에 감사하는데 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헌금 자체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기보다 헌금에 담겨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바울이 가난하고 또 재물이 필요해서, 그리고 내가 여전히 어렵고 주의 일을 할 거니까 계속 후원해 달라는 뜻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쁘지만 재정적인 필요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족,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것,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은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였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평온한 최고의 복의 상태, 지복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를 대표했던 이 철학의 두 학파는 이 자족을 두 가지 다른 길을, 자족을 얻는 두 가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금욕을 강조한 스토아 학파입니다. 또 하나는 쾌락을 강조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이 자족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욕망을 줄여야 한다. 내가 원하는 이런 걸 다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욕망을 줄여가는 것이 행복하기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내가 원하는 것 다 채워주는 것,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다 완전하지 않은 길임을 압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족하는 것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입니다. 늘 우리에게 소리치죠. 더 가지라고. 이것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저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 자리, 저곳, 이것, 저것 다 가져야 한다고 우리를 촉구하죠. 광고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본문에서든 우리의 삶의 자세, 물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권면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성경이 말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족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거절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과 지식과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 자족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기의 언어로 우리에게 자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읽은 1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잘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 가운데 바울의 현실과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그 상황만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에서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거죠. 자족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라고 한다고 해서 재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사람을 평가하거나 내 미래는 이 물질 때문에 걱정 없다, 그것으로 담보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족이라는 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이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족이라는 말을 무관심이나 방임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 또 진보하고 발전하기보다 되는 대로 사는 것처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또 자족하는 걸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나 마치 거룩하다,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오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땀 흘려서 노동하는 것의 가치를 가장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주어진 상황, 주님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건강하게 사용해서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에도 처하게 하시는 줄 알고 가난으로 인한 천대와 모멸과 업신여김에도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고 기뻐하며 만족하고 그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믿음의 태도가 바로 자족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섬기는 사회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땀과 온 수고를 다해 시간을 다해 등이 휘어지도록 돈을 벌다가 죽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사람보다 돈이 더 우선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을 바르게 쓸 줄 모르고 돈 버는 일에 소진합니다. 그렇게 돈 버는데 시간을 다 사용해 버려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자녀를 바르게 아끼고 또 사랑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이면 다 해결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일시적인 것, 그냥 사라져 버릴 것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못다 준 것 보상하려고 귀한 주일 예배 시간을 놓치고 보상 여행 가고 그것을 해주는 데 다 시간을 다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참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 망가진 삶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그리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까? 이 말은 그가 이전에는 자족하는 법을 몰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은 은혜 받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저절로 자족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족이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에 저절로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도 배워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냥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덮어놓고 그를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보통 사람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면 괴롭고 힘들어하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인생 가운데 뼈를 깎는 듯한 훈련과 연습을 한 것입니다. 시간을 들였고 순종을 들였고 땀을 흘렸고 그리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누구에게나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그렇게 자족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 역시 신앙은 훈련이요 연습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를 들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 발견했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훈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통과 가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족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함께 살면서 마침내 그것을 배우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은 그냥 머리로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과 상관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의 경험을 통해 바울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늘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은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 배웠다고 말하는 것은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많이 읽었죠. 개역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자신을 날마다 배운다는 것은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겁니다. 단련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세월이 흐른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얼마나 훈련받고 얼마나 배웠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되어질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시간이 흘러야 하고 짧은 시간 금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배움으로 내 신앙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쩌면 일생을 통해 배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 오랜 시간과 훈련과 애씀을 거쳐 자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아주 극심한 가난, 배고픔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겁니다. 풍부한 삶, 전도 유망한 삶, 미래가 촉망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둘 다 똑같이 개별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배우는 것도 있고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배워야 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 쓰는 거 배우지 않으면 못 씁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돈을 흘려보낸 적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때 돈을 흘려보내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풍부에 처하는 것을 배워서 알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못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가 원하는 자리, 높은 신분에 오르기만 하면 그 자리, 그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못합니다. 밑에 있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고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면서 살지 못하면 그 자리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동시에 비천에 처하는 것도 배워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끄트머리 자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절대 습득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죄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같지만 절대로 가슴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 됐다, 불쌍하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작은 것을 흘려보내며 그들의 아픔을 어떤 형태든지 보듬어 주려고 위로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완악하고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
때로 실패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회의에 빠지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리, 낮은 자리에 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장 잘 기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를 잘 기르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손에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가장 좋은 선생님 밑에 배우게 하고, 가장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면서 키우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양육, 가장 좋은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자녀는 배우지 못하고 망쳐질 수 있습니다. 바닥을 봐야 우리가 섬겨야 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더 깊은 믿음,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 돕고 섬기고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족은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풍부나 궁핍에 처하게 하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그곳에서 배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자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얼마나 헛된 이야기,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 치열해지는 경쟁사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놓지 못하고 이걸 붙들어야 한다면 이건 우상이고 이것은 자족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불신입니다. 정말 주의 영광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존경받고 정말 풍요한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러한 세상의 풍요로운 생활, 자기가 가진 모든 자랑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끊임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기쁨을 누렸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이 인용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많이 활용하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삶의 최종 결론입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코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꿈꾸었던 것, 내가 원하던 것, 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감사히 받고 수용하고 견디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능력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은 내 목적을 주님의 도움으로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여정,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 걸어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요즘과 같은 어렵고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환경이든 화창한 봄날 같은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능력은 바로 자족의 능력입니다. 바로 절제의 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의 고백은 11절, 12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능력은 신비한 능력,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낫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족의 능력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족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족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것 의지했고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군요. 자족은 믿음의 문제, 내 능력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괴로움과 궁핍,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주 안에 있었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이 모든 것은 내 욕망이나 교만에 의한 갈망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누리고 있던 이 자족함의 비결, 참된 행복, 기쁨의 비결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쉽게 절망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